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도 죽고 그리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스보셋 그 왕도 죽은 다음에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목자를 다 잃은 것이죠. 왕을 다 잃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온 백성들 그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이제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것을 허락하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통합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일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일어난 일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괴로움을 당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방황했을 것 같지만 실제 나이를 보게 되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은 30세가 되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도망 다니고 또 핍박받고 그러한 것 같아도 사실은 지나보면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아니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또 그러했죠. 총리가 될 때는 또 30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17세에 팔려서 그렇게 많이 고생하는 것 같은데 또 돌이켜 보게 되면 또 짧았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이후에 왕이 되어서 총 다스린 그 기간을 보게 되면 40년이 되죠. 그러니까 그가 30세에 왕이 되어서 70세에 마치게 되니까 그 왕으로서의 역할, 그 길이 훨씬 더 긴 것이죠.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언제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짧은 기간 공부하게 되고 또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사용해서 그렇게 하는 기간들은 굉장히 길게 되죠. 의대가 뭐 6년이고 또 좀 더 하면 그렇게 길다 할 수도 있겠지만 죽을 때까지 또 의사 역할을 하는 거 보면 다 짧은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련과 또 연단을 시킬 때 그런 것들을 감당할 때 이것도 금방 지나간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왕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다음에 그리고 첫 번째 기록한 것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성을 옮기는 것이죠. 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죠. 여기에서 한 50km 되는 도시가 있다면 어딜까요? 행성 정도. 예. 그러면 그때 당시 뭐 자동차도 없고 다른 도구가 없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그래도 예전에 우리말로 하면 천도를 하는 거죠. 수도를 바꾸는 것이죠. 그 일들을 이제 감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지역에는 그때 예루살렘의 성을 지키고 있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여부수 족속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었죠. 근데 다윗은 이제 그 성을 빼앗아서 그곳을 이제 자기의 이제 근거지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부수 지역은 그 예루살렘 지역은 너무 요새가 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이 와서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하니까 비웃게 되죠. 뭐라고 비웃었을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천혜의 요새였던 거죠. 아무리 공격해도 그 지키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야, 병신이라도 너네가 공격해오면
다 방어할 수 있어. 감히 이 성을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어? 그렇게 비웃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격해서 그 성을 빼앗아 버리죠. 그리고 그 빼앗은 성의 이름을 이제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고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부스성, 다윗성, 그리고 이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성, 이게 다 같은 지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 땅이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 그전에는 조선이고, 그때마다 어떨 땐 신라가 됐다가 백제가 됐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제 지명이 나올 때 여부스성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하고 또 그 다윗성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안쪽으로 밀로에서부터 이제 안으로 다시 성벽을 든든하게 세우죠. 공격하면서 이제 좀 틈이 있었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완전하게 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벽을 손질하게 되죠. 그래서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다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를 더 하게 되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느라. 그래서 점점 다윗이 강성하여 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로왕 히람이 이제 점점 강성해지는 그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물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와 속수를 보내서 다윗이 거할 수 있는 어떻게 말하면 궁전이죠. 어떻게 말하면 다윗의 집이죠. 그것들을 건축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점점 왕성해질 때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의 집을 지어주고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깨닫는 거죠.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 더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만 알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지?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는 것, 그것도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한테 높임을 받는 것, 그것도 깨달아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높일 때 생각해야 되죠. 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맞구나. 근데 동시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나를 높이는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점점 내가 부자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무엇을 느끼는 게 좋을까요? 무엇을 깨닫는 게 좋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자로 만드시지? 하고 기도를 해야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은 깨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신약을 개발하라는가 보다. 나에게 더 인류의 소통을 위해서 더 발달된 통신 기계를 개발하라는가 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죠?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가 보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려는가 보다. 다 다양하죠.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목적은 늘 다양하지만 각 사람에게 분명한 게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왕이 된 것은, 그리고 히람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집을 지어주고, 그것은 다 이유가 있다.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왕으로 삼으신 거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각자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지식이 많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또 건강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실까? 어떤 이유를 갖고 계실까? 그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지난번에 다윗의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부인들을 기록해 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15절까지는 예루살렘 와서 여기는 성경은 처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인들과 또 첩들과 또 이런 게 더 많아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번에 다윗이 6명의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그 본문의 말씀을 보고 어떤 것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왔던 그 여자에 대해서 그때 이렇게 연상을 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을 때 그 여자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때 주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너의 마음에 맞는 남편이 없지.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렇게 여자들이 많았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없지 이런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어떤 여자에게 정착하지 못하고 그 사랑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여자들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짠한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다윗은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때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첫째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두 번째 결혼하는 사람을 사울이 어떻게 뺏어서 그 미가를 또 누구에게 주고 그런 과정들을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 이렇게 다윗이 처와 첩을 이렇게 많이 두는 장면을 대할 때는 여러분들은 뭐 이래 또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참 안타깝다.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지 않을까요? 당시의 왕의 그 상태들, 그리고 당시의 그 문화를 볼 때, 그리고 다윗 자신이 마음에 드는 아내가 없이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도 다윗을 불쌍히 여긴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 그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하신 그 롯이 있죠. 그에 대해서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롯은 의인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그 롯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구원해 주죠.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잘 세상을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부족함 없이 그 은혜를 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짓눌려서 힘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죠. 마치 식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죠? 어떤 식물은 그 잡초들을, 가라지들을 이기고 씩씩하게 자라서 열매를 잘 맺지만 어떤 그 곡식들은 그 가라지에게 기운이 막혀서 비실비실한 상태가 있죠.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비리비리한 그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 뽑는 것도 조심해라. 그냥 두어라. 그 비리비리한 그 곡식을 나는 나중에라도 거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환경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그 문화에서 그것밖에 할 수 없지 안타깝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라하고 그렇게 결혼해서 잘 믿음으로 그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 신앙을 다 지킬 수 없어서 그 아내가 사레가 하가를 주고 그와 동침하면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그를 우리 자녀로 삼읍시다 하면 또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한편으로는 올바른 길을 가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렇게 올바른 길을 꿋꿋하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죠. 의인은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 길을 가신 유일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비롯해서 모든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떨 때는 욕도 내고 하고 어떨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오늘 다윗처럼 여러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런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의 전쟁은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는 바알 브리심에서 그들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그들을 물리쳤는데 그 전쟁의 양상을 기록한 것이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전쟁에 이기려고 자기네 그 우상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실패했어. 그런데 너무 전쟁에 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자기네 신들을 다 버리고 갔어요.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겪었으면 자기네가 그렇게 신으로 모시는 그런 신들을 다 버렸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치우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전쟁은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또 다윗은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사인을 줍니까? 이번에는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24절에 말하기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해서 이제 블레셋 군대를 이제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다 몰아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 사람인데 다윗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할 때마다 양상이 다르죠. 그리고 또 사사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기드온의 전쟁은 어떻게 했죠? 무엇을 가지고 전쟁을 했죠? 항아리와 불과 나팔 이렇게 전쟁을 한 거죠. 그럼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전쟁을 했죠? 여리고성을 넘어뜨릴 때 계속 성을 돌다가 함성 지르는 거죠. 그러면 성이 무너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죠. 한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은 다른 전략을 세우시고 또 각 사람에게도 다른 전략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번과 같이 해주세요. 저번처럼 뽕나무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죠. 저도 이 성을 빼앗기 위해서는 성을 돌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동의를 하지 않죠. 나는 반댈세 이렇게 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마. 이번에는 기습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할 때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인격적인 관계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 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신앙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죠. 우상처럼. 우상은 그렇게 해도 되죠? 왜요? 우상은 살아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같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우리 내일 같이 식사합시다 하면 무조건 닭갈비입니까? 무조건 막국수입니까? 우리 어제는 막국수 먹었으니까 오늘은 막국수 먹지 말고 닭갈비 먹읍시다. 우리 그거 두 개 말고 오늘은 옹심이 먹읍시다. 왜요? 살아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살아있어야 되지만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해야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인격의 관계, 새로 약속을 맺는 관계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오늘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매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다른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매번 다른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하나님 저번에는 저랬는데 이번엔 또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이 재미있죠. 그리고 실제가 되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 하나님은 뭐가 좋아?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해? 이런 것들은 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여자를 두는 것 그거 무조건 싫어해. 그것은 죄야. 이런 것들도 맞지 않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은 어떻게 봐야 바르게 볼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격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자라지 못하면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배워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그때마다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기도는 자기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데 중심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에 중심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할 때 내일 우리 식사를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에 집중할까요? 장로님의 입에서 무슨 대답이 나오는지.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응답의 내용에 집중하죠.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나 기다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요구만 하는 기도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 않는 기도죠. 근데 우리 모든 인격적인 가운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뭘 제안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기다리는 거죠.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똑같이 물어보는 거죠. 언제 식사를 하면 좋을까요?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언제 식사하면 좋을까요? 날짜가 나오면 그러면 언제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또 바꿔가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도 구체적으로 점점 그 기도 내용이 바뀌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그 응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바뀌죠. 돌려보내라. 더 많다. 돌려보내라. 아직도 많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이 전쟁은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다. 항아리를 준비해라. 불을 준비해라. 나팔을 준비해라.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 뽕나무 밭에서 발걸음 소리가 나면 그때 공격해라. 기습작전을 써야 된다. 전면전을 하면 안 된다. 구체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 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점점 구체적으로 되고 하나님의 응답도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서 그 말에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 생활은 귀가 발달돼야 됩니다. 그런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 때는 귀가 발달해야 되잖아요. 왜 귀가 발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지 않고 바깥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면 제가 귀가 발달돼야 되죠. 그런데 내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면
무엇이 발달해야 될까요? 뇌 속에서 소리가 나온다면 이 귀로 들을 수가 없잖아요. 뇌 속에서 말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 마음에서 울리는 내 마음판을 울려서 말씀하시는 그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깨끗해야죠. 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뭐 이런 모든 기계들이 있잖아요. 기계의 성능이 나쁘면 어떻게 될까요? 지직지직거리면 전달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 이 시대에서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 이 시대에는 귀가 발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요. 마음이 더러운 욕심에 있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적이 있어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도 난 듣지 않겠어. 그러면 그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욕심이 가득하면 그 마음판이 잘 나에게 의사를 전달해 줄까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이 착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말보다는 기도한 다음에는 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알고 또 그 마음의 뜻을 잘 알게 되면 손발이 움직여서 잘 순종하고 또 잘 순종하면 또 이렇게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기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도 다윗이 죄를 지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잘 순종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과 같이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를 높이며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마음의 창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